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날은 주인 정하시 장 깊은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저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나와 답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드린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지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비롯하여 셋이라는 아들까지 아담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가정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시민이 아프리카의 튜니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지 31년이 지났을 때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이송해 왔고 그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에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장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그 사람의 유해를 환영하는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흥미가 있고 놀라운 사실은 이 환영 퍼레이드를 받는 주인공은 평범한 미국의 일개 시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미국의 대통령을 동원하고 미국의 장관들을 총동원하고 수많은 시민들과 일반 유명인들이 그를 환영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은 노래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의 작사를 하신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아마도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가 썼던 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원문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보게 되면 즐거운 곳과 궁궐을 나 다녀보지만 우리 집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하늘의 안식을 나 찾아보지만 이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그런 곳은 만날 수 없네. 나의 가정 안락하고 평화로운 나의 가정이여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나 집을 떠났더니 온갖 호화로움이 나를 유혹하네. 오 나의 오두막 초가집을 돌려주오. 내가 손을 내밀면 새들이 다가와 노래 불렀지. 그들을 나에게 돌려주오. 마음 편한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나. 나의 가정 안락하고 평화로운 나의 가정이여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세상에 우리 집 같은 데가 없네 라는 원곡 가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노래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바로 삶의 근본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살펴본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서 임금이든지 백성이든지 자기 가정에서 행복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인도 봄베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으로 빈면 구제 활동을 했던 데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하기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데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답을 하기를 기자 선생님이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집무하던 시절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늘 한결같이 이야기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의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안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도 주어야 될 것이며 거름도 주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해충도 잡아 주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는 그런 수고가 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건한 가정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경건한 가정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몰랐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망가진 가정이었지만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켰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다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던 참으로 아브라함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속에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높인다라는 뜻이 있고, 섬긴다라는 뜻이 있고, 믿는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22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참으로 어린이든지 가족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아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인들이 넉넉하게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넉넉한 마음으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는 그런 집안이 되면 그 집은 행복한 집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이나 또는 하는 사업장이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언쟁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아내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도 농장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참으로 포도 사 먹은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포도나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자기 스스로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버팀목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안의 아내가 가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남편은 물론이요, 온 가족들이 다 도와주어야 된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에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빨리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려서 제대로 잘 키우게 되면 천년도 더 살 뿐만 아니라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 순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새워 기도했다라고 추정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산이라는 말은 그냥 말뿐이고 조금 평지보다 약간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감람나무 구경 좀 하세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보았는데 제 키보다 큰 놈이 별로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나무들이 별로 크지 않고 짝달막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이 감람나무 몇 년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보니까 많아도 한 10년이나 20년 됐을라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 계실 때 있던 그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를 아무리 정말로 약하게 봐도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장소에 지금도 가보면 바위가 하나 있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거기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 감람나무는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듯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온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식탁에 둘러앉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찬송과 기도와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미래와 꿈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있고, 여러분들 그 가정에 정말로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고급 자동차를 사고 날마다 쇼핑을 하고 날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다가 죽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가정의 미래의 소망이고 약속이고 꿈이 되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아름답게 자라는 가정이 귀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나 온 식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팔자 좋게 놀고 먹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제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고란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노동을 경원하여 산속에다가 절을 세워놓고, 유교 또한 노동을 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시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노동은 크게는 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이지만 작게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이란 횡재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는,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엿새 동안에 힘써서 일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엿새 동안 빈둥빈둥 거리면서 실컷 놀아라, 휘파람 불면서 즐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던 부부가 황혼리의 때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의 이름이 만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세 가지의 신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종교의 신성이 보이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신성이 보이고, 세 번째는 노동의 신성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로 함께 노동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언 제10장 4절을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일하고 싶은 때가 정말로 항상 주어질 줄 착각하며 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늙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밤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일터가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 모든 정말로 기관이나 구역에서 귀한 직임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 열심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시온을 통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이란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광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특별히 시편 128편을 대단히 좋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모든 신혼 부부들에게 날마다 시편 128편을 읽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분은 시편 128편을 향하여 결혼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같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를 향하여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보면 첫 번째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형님, 누나, 동생들의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아주 유년 시절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저는 할머니부터 뵌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형님들이 제 위에 4분이나 계시고 제 밑에 동생들이 2사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말이 형님이지 보통 형님이 아니라 거의 아버지 같은 형님, 무엇때도 큰 삼촌 같은 형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한 번도 반말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형님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 형님이 큰형님이 말씀하시면 저 같은 쫄병들은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야말로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잘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서 없는 집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듯이 교회 안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가정도 교회도 정말로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의 방법은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곳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랑이 있는 곳, 교회라고 하는 곳도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쭉 열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져주는 것이고 봐주는 것이고 내주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자기는 하나도 그동안 쓰지도 못했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물러서 주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받들어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박수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 나보다도 상대를 더 낫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안이 이런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닮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화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닮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온 가족의 믿음이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불교 나가고 아내는 기독교를 나가고 시어머니는 무당이고 아들은 무신론이고 딸은 이단 종파를 믿는다면 그 집안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출석교회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는 오정제일감리교회 나가고 엄마는 영광교회를 나가고 딸내미는 성화교회를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교회를 나가면 한 교회로 출석교회가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 다르다가 보면은 정말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던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집안이 상당히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교회 못 가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아버지 엄마만 혼자 두 분이만 교회를 나오는 가정 되지 말고 여러분의 온 식구들 모두가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도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에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가 보니 어느 날 천사가 그 가정을 신방하여 고넬료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원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기적인 신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의 신방을 받았으니 정말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루세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방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가정, 열심히 일하는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행복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